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특히 임진왜란을 겪었던 서해 류성룡이 쓴 책이었지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징계하고 삼가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서 징계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말인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 또는 잘못을 다시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를 거쳐 다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 보니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역대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던 시절에 참전할 병력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소집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44,760명이었다라고 해상을 합니다. 44,760명. 우리가 이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병장기와 숫자,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요단 동편의 역사가 되었든 요단 서편의 역사가 되었든 이스라엘 역사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였을 때에는 흥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록이라는 비극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언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은 징비, 즉 과거를 반성하며 징계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삼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계획하였던 일이 잘 이루어졌던 경험들,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던 경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였던 순간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자책하고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반성하고 그런 징계함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5장 요단 동편의 역사, 특히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즉 장자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르우벤이 장자로 기록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였고 이 일을 야곱이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장자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장자의 권리인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요셉이 유산의 2배를 상속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자의 권리인 가문을 다스리는 권리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실제로 야곱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다.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사건 또한 르우벤의 이 사건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도 갚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르우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자임에도 가문의 수치가 되었던 이 부끄러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대대의 기록이 되면서 후손들에게 기록되고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자로서의 권한 또한 박탈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르우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은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볼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 과거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또한 르우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듯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택한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일을 징비하되 거기서 갇혀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택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밝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문제와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또한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징계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택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밝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